느헤미야서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신앙개혁 그랬습니다. 신앙개혁. 바벨론에 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들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20여 년 동안 이걸 바꾸어가고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개혁, 변화, 복귀, 회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이 뭘까? 변화가 뭘까? 뭐죠? 우리는 늘 변화해야 되죠. 멈춘 순간부터 우리는 머물고 썩게 되죠.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개혁도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또 개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과 그 변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조짐, 변화의 과정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된, 광복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얻었던 그 변화, 개혁, 광복을 불과 5년 만에 또 되돌리고 말았죠. 그래서 완전히 3년 만에, 한국전쟁 3년 만에 아주 예전으로 아주 폐허가 되고 만 상황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기회가 될 때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위기란 게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삶, 역사적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화를 위한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그게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기 자체를 기회라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진짜 개혁과 변화는 뭐냐면 내 삶이 변화되고 뭐 인생 변화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보는 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각의 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자신에 대한, 내 인격에 대한 것을 보는 눈이 변화가 되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세상에 있는 위기의 변화, 그럼 위기가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변화가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병이 들어서 아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신앙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병이 딱 나와버리면 뭐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나 상황이 변화된 그것을 위기로, 기회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위해 주시는 기회라고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이 되었으니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눈이 어떤 눈일까? 최근 들어서 이런 통계를 봤는데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제 50대 50이 나왔어요. 통일을 원한다고 50, 원하지 않는다고 50. 근데 재밌는 것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이유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이유가 똑같아요. 그게 경제, 돈이었어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자원들, 인력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발전되니까 통일 무조건 해야 된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통일을 바라보는 눈,
이 관점,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통일인데, 통일에 관한 관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준이 돈이다, 경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통일이 돼도 변화가 없고 통일이 안 돼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훨씬 이거보다도 더 긍정적인 이유가 많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원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입니까? 우리나라 주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열방에 있는 강대국들이 사실 우리 주권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일학자들이 말하는데, 통일이 되자마자 북한 땅은 전부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 북쪽 정도는 미국이 차지하고, 함경북도 남도는 러시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 평안 남북도 위쪽에 양강도, 자강도는 전부 중국이 차지하고, 그리고 남한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평안 남도 정도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주권이 없는 나라가 통일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미래를 확실히 내다보기 위해서는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통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돈이 기준이라 그러면 과연 주어진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광복절을 지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 땅, 포로데서 이민 2세, 3세로 태어난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모든 것들 다, 출세를 다 내던지고 총독으로 와서 자기 인생의 말년에 20여 년 동안을 이 일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 희생했던 느헤미야. 그런데 그의 이 희생과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이 바뀌어졌을까? 저는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적어도 바뀐 변화의 씨앗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52일 만에. 그리고 성전 중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개혁 변화를 시도를 했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정말 울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회까지 다 6월 초막절까지 다 지키고 성회를 다 끝났는데, 놀랍게도 모든 어떻게 보면 개혁에, 감사에, 부흥 집회가 끝나고만,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장 1절에서 3절이죠.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에스라가 주도했던 개혁과 신앙, 부흥,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열정, 변화, 개혁, 믿음에 대한 이 열정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말씀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과 다 끌어내고, 죄를 전부 끌어내고 다시 옷을 찢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으로 이 일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어떠냐 물어봤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 목이 쉬었더라고. 왜 쉬었냐? 감기 든 거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기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게. 그래서 기도회를 저녁에 인도하는데 원래 인도하는 시간 10시까지인데 12시까지 했다 그러다. 그래서 이제 너무 뜨겁고 은혜 받아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12시에 다 불을 끊어와도 그때부터 또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
2시, 3시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 껐다고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회나 수요일 밤 예배 때 불을 끄시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모르세요. 왜 이게 불을 끄는지? 이 불을. 계속적인 기도의 마음들을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썰물 되게 다 빠져나가신 기도예요. 근데 이번에 청년들에게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12시에 있는데 2시, 3시까지 혼자 기도했다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흥의 시대가 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자발성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기나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느헤미야가 쓴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쓴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아주 길게 썼는데 이 기도문이 제가 볼 때는 놀라운 변화와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문이 길어서 절반 정도 읽었죠. 오늘 본문만 봐도 몇 가지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된 개혁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개혁과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보는 눈이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첫 번째는 뭐냐면 길게 보게 되었어요. 길게 보게 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지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역사 전체를, 뭐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역사까지, 놀랍게는 그 조상들의 죄가 지금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망한 다음 2세대 3세대니까 150년 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그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죄입니다, 지금 내가 범한 죄입니다라고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길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세상에 진짜 개혁적이고 변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싹수가 있는 사람은요, 늘 짧게 봅니다. 이 순간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변화가 된 사람의 눈은 뭐냐면 길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에 대한 역사 의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서두에 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 구가하고 있는 한국민의 위상이 앞으로 장구해지고 강대국으로 들어서 세상을 이끌 리더십을 갖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 역사식이 있어야 돼. 역사.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통일 절반은 싫어하고 그 이유도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나긴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역사를 보게 된다 그러면 생각이 될 텐데, 보는 눈이 달라질 텐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보는 눈이 길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순간의 고통이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구나. 두 번째는요, 깊이 봅니다. 깊이 봐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기도 좀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왜 지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 한 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또 다시 좋아졌다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왜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그럴까? 여러분, 현상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나 문제나 그런 습관을 본 게 아니라 깊이 박혀있는 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깊이 박혀있는 뿌리가 뭐냐 도대체. 저 뿌리를 파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나은 것 같은데 다시 아프고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씹어보는 거. 씹어본다는 게 전라도 사투리로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여기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기도문에는 뭐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본질적인 고통의 근원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교만이라는 뿌리 깊은 죄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요,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을 뽑을 때 처음에는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담임 목사니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뽑고 또 면접도 보고 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뒤통수를 맞았어요. 내가 보는 눈이 없는가 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연륜 있는 장로님들이 면접을 보세요. 펴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리고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피채점하고 장로님들 의견을 내세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연륜의 깊이가 있는 저분들의 눈이 어떤 눈인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한 사람으로 딱 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정도를 압축해서 목사님 택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 택해 주세요. 그냥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게 하나를 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삶 경험해도요, 깊이 보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깊이 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고난을 깊이 보냐고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깊이 보고 있느냐고요. 이걸 그냥 돈이라는 관점, 그것도 드러나는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우리 자식 때에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식 때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깊이 보는 눈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문에는 교만이라는 뿌리를,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그 죄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높이 보게 됐어요. 높이 보게 됐어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 이게 높이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망했다, 원수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그런 고난의 관점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와 민족이 왜 망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기도문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질이다, 기회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고난당했던, 수없이 고난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들,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도요, 아까 같이 위기 자체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로 보면은 삶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위기라고 생각하고 일 대처하려면요, 두렵잖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할 때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야, 이건 위기다, 네가 경성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건 기회야, 이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야,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이걸 붙들어야 돼,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높이 보기 시작하니까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 옆 사람 또 인사합시다. 위기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보니까 요건 기회예요. 아무 이야기를. 기회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회로 해석해 주는 사람. 내가 와서 위기라고 해주는 게 기회라고 해석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우리 부모가 돼야 돼. 네 번째는요, 넓게 보기 시작했어요. 넓게 보기 시작. 오늘 이 억지로 시킨 개혁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돼요. 함께 모였어요. 우리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 방침이 아시죠, 여러분? GIBM에서 아이가 IM 처치 자발성이잖아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억지로 시키고 일부러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독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절대 하기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자발성의 근거에서 자기가 하고 싶도록, 하고 싶은 일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자발성이 모인 사람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놀라운 거.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을 보면 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보여요. 다 이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 깊이 보십시다. 깊이.
어깨 한 번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길게도 들어가 있고 높게도 들어가 있고 깊이도 들어가 있고 우리 모두 넓게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기도문을 우리가 쓸 수 있냐? 보는 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진짜 변화가 뭐냐는 눈이 달라진, 내 삶을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부모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 맨날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30 먹고 40 먹고도 끄고 다니 똑같이 봐.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해마다 변해, 시간마다 변해.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맨날 보는 것을 같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커도 내 품 안의 자식이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자녀들이 변하게 만들려면요, 부모가 자녀들이 변한 모습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변하고 그들이 보는 눈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를 할지 가족들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눈이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눈을 따라가 줘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지 따라가지,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 이야기 있으니까 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탈북민이라고 그렇죠. 세터민이라고 했지만 세터민이 좀 다르다. 그럼 여기는 헌터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탈북민으로 불렀어요. 탈북민이 언제부터 오기 냐면 2000년 초반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1년에 1000명에서 2000명씩 올라왔어요. 올해 2024년 6월 달까지 북한에서 탈북민이 총 몇 명 정도 왔을까요? 몇 명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4,500명이에요. 34,500명. 저는 생각보다도 작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작지? 그랬더니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해마다 1000명, 2000명 왔는데 그 이후로는요, 400명, 500명 있다가 최근 들어는 50명도 하고 1년에 10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북한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들은 남한이 최고의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인터넷과 핸드폰이 발전해서 탈북은 하지만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오면은 나름대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조차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탈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그 통일관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게 이런 준비가 어떻게 이게 통일이 되겠어요?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 개혁은 단순하게 그냥 역사의식과 단체의식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역사의식, 길게 보는 역사의식,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바라보는 이 단체의식이 8.15 광복절을 맞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 제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토바본다고 하는 말 아세요? 토바본다. 처음 들으셨어요? 토바보기. 여러분, 이게 한글 고유의 말입니다. 토바본다고 하는 뜻이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깊게 본다고 하는 게 토바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바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변화나 계획을 유지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들을 몇 가지 실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귀하기. 복귀. 여러분, 바둑을 두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200수, 300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실력이. 그런데 복귀를 했는데 복귀가 잘 안 돼. 기억이 잘 안 나. 어디 났는지. 2016년에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 싸움 붙었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이
구글 딥마인드인데 딥마인드 기술의 첫 번째 효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시잖아요. 이시돌뿐만 아니라 모든 바둑에 있는 그 순서를 입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서 이세돌의 바둑 패턴을 순식간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분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귀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입력했냐에 따라서 상황 대체가 달라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도 뭐냐면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질문에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대답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대답들을 하는 것이 하던 대로 대답하면 결국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어려움들은 늘 훨씬 위험하고 안타까운데 그걸 우리가 했던 대로 살던 대로 대답한다, 보라본다 그러면 100%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복기를 해봐야 돼.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지난 3일 동안 주일날 받을 말씀 가지고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복기가 되십니까? 쫙 복기가 되죠. 눈 떠보세요. 눈만 감았지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뭘 했지? 그냥 3일 지나갔는데 주일날 받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눈을, 어떤 변화된 눈을, 개혁의 눈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을까? 매일 듣고 늘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복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루틴을 찾는 겁니다. 루틴. 이게 여러분 데자뷰 같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깊은 것들이 뭐 숨겨진 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내 삶은요? 나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똑같은 실수를 할까? 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똑같을까를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걸 데자뷰죠.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다 예전에 했던 것 같은 느낌들이 자꾸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깊은 어떤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꾸 하는 실패를 또 해. 뭔가 하는 말을 또 하고 요걸 그럴 때는 딱 순간에 그걸 보시고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저 깊이 뭐가 들어가 있지? 뿌리가 들어가 있지? 요걸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깊이 현상만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적으로 반복할까? 계속적으로 사업만 하면 실패할까? 문제만 생기면 두렵고 도망갈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있는 뿌리 박힌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루틴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새로운 것, 그 안에 왜 이게 반복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는 눈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문이 훗날 계획이 유지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변화의 씨앗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변화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봤습니다. 길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깊게 보는, 뿌리를 보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높게 보는. 네 번째는 넓게 봐야 돼. 나 혼자 사는 게 절대 나 혼자 같이 사는 이것을 같이 봐야 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보는 눈이 있어야 나를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그 재미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훈련해 보셔야 돼요. 복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요 오히려 우리 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나의 눈을 바꿔주신다는 기회라고 여기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또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 눈에 길이, 깊이, 높이, 넓이를 바꾸는 그런 찬스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